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사람이 먹고 마시고 또 자고 일어나는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행동을 하나 하거나 표정을 한컷을 짓거나 또는 말 한마디 또 가르치는 내용, 인간관계, 이 모든 행위들을 우리는 일상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일상생활이 어떤 것이든 간에 바로 그 일상생활은 그 사람의 내면이 투영되어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이 일상생활인데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내면이 투영돼서 나타난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이고 주일을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 내면의 그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투영돼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은 가장 위대한 화면이다.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내 내면, 내 생각, 가치관, 그리고 모든 마음의 인격, 이런 것들이 그대로 투영돼서 나타나는 화면이라는 거예요. 이 화면은 누가 봅니까? 주변 사람들이 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 화면을 보면서 그의 생각, 그의 마음, 또 그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추측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일상생활에 대한 글자가 있습니다. 그 글자가 뭐냐면은 3절에 있는 40일 동안이라는 말이에요. 40일은 일상생활입니다. 성경에서 숫자들은 참 중요한 의미를 띠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40과 관련하여서 숫자는 중요한 의미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보면 이 40이라는 숫자가 처음 나오는 곳이 언제냐 하면은 노아 당시입니다. 노아의 일상생활, 그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이 40일이 있는데 바로 노아가 홍수를 맞이할 때 비가 내리는 기간이 40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딱 넘어가면 모세와 관련해서 40일이 많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40년 동안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훈련받는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직전까지 인도하는 그 40년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모세는 120년의 일기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모세와 함께 또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그 40년은 바로 정탐꾼들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기간 40일,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40이라는 숫자는 일생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생은 일상생활의 연속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일상생활에도 여호수아도 40세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40일간 요단 강변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엘리야에게서 40일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일상생활, 바로 아합과 바알신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엘리야가 지쳐있을 때 그는 40일 동안 광야로 도망가서 신의 산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다시 회복됩니다. 엘리야에게도 40일이라고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느웨가 있습니다. 그 니느웨 성의 백성의 일상생활이 있어요. 그 니느웨 성 백성의 일상생활은 바로 40일 이후에 무너질 것이 요나서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은 바로 그 성이 무너지는 그 기간인 거예요. 이제 신약에 돌아오면 예수님의 일상생활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일상생활에서 40일이라는 게 언제 등장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신 바 되어서 광야로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이 40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전까지 40일간 다시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이라는 말은 이렇듯 인생 전반을 얘기하면서 인생 전반에 이어지는 일상의 생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상생활, 그것이 드러나는 일상생활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3절에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는데, 이 예수님의 지금 이 40일은 바로 앞에 예수님의 일생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시면서 가르치기를 시작하는 그 일상생활에 대한 얘기예요. 그 일상생활의 시작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기 날까지의 모든 일상생활을 기록하였다.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일상생활을 사셨어요. 어떤 일상생활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들이 투영되어서 표현되어지는, 화면으로 표현되어지는 일상생활을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이것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득해요. 그렇게 예수님의 내면이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의 표정, 그의 말 한마디, 그의 행동, 그의 가르치는 것, 이 모든 일상생활이 바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한 권도, 한 장도 기록하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일상의 생활로 그 화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그 일상생활, 예수님의 그 내면이 투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가득한 것이 투영되어 있는 그의 행동, 그의 가르침, 이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뭘 봤습니까? 화면을 본 거죠. 화면을 봤는데 그 화면을 보고 기록을 다 했는데 그 기록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것이 드러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냥 드러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일상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사신 거죠. 여러분, 성경의 목차에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도 성경을 편집할 때는 편집한 사람들의 목차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주기도문부터 시작해서 십계명으로 맞춰집니다. 성경은 지금 66권의 기록을 보는 데 있어서 구약 39권은 신약이 딱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면서 그 율법의 완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진행하시면서 예언의 성취로서의 삶을 자꾸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의 일상생활이 드러나는데 그 일상생활이 드러나서 그 화면으로 딱 비춰져서 그 화면을 본 사람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한 관점으로, 공통된 관점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이 공관복음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일상생활, 그것이 화면으로 드러나는데 그 화면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화면을 기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성경 강해를 하면서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 큰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붙었으면 훨씬 편하게 쫙 이어서 예수님의 역사와 사도들의 역사, 누가가 저술한 것으로서 그냥 읽을 텐데 왜 중간에 요한복음이 들어갔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순서를 정하신 분들은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복음이 있어요.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일상생활을 화면으로 보고 다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그 목적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화면의 예수님의 모습,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인 교리적 기둥을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화면을 해석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해석해내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고 예수님은 구원자시라는 것에 대한 해석해놓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복음서의 교리서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일상생활, 그 일상생활을 화면으로 본 제자들의 기록, 그리고 그 화면으로 나타난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 정말 중요하게 항상 흔들리지 않고 기둥으로 세워야 될 교리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동들입니다. 영어로 요 사도행전의 제목은 액트예요. 액트라고 하면은 명사형으로 행동, 교훈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한 사람의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사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액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제목은 액츠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들의 행동들, 사도들의 가르침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성령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모든 내용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행동을 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무엇에 따라서 행동하고 무엇에 따라서 가르치겠습니까? 그들의 내면,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그 사도들에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내면 속에 깊이 충만한 그러한 생각과 내용과 생각과 가치관, 신앙,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바로 그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딱 만들어져 있는 그 놀라운 사실들, 그 화면들, 그 화면에 대한 해석들, 이것을 사도들이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서 그들이 행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것을 행하고 가르쳤는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이 그 사도들을 보고, 그리고 그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바로 그리스도,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 그것이 화면으로 딱 드러난 그것을 보면 예수님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랬어요? 그렇죠, 예수쟁이들 이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고백하는 사람들 가만히 일상생활을 보고 그들의 행동,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또 그들의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예수쟁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지금 사도들의 일상생활은 예수님이 그대로 투영돼서 예수님이 화면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무엇이 투영돼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여 말씀 충만하고,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가득하여서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우리의 표정,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가르치는 내용,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내용에서 어긋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그 후세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하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할 때, 세상의 돈 얘기로, 세상의 명예로,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것이 내 속에 가득하면 내 표정과 내 행동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가르침은 그 세상 것과 똑같아져 버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화면으로 드러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겠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이것으로 드러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렇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는 내 내면 세계가 어떤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드러나는지,
40일 동안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나 섬길 때나 내가 봉사하고 섬길 때 무엇이 내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내 이름 석자가 드러나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거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거 있어요. 이 내 일상생활이 아주 위대한 화면이에요. 그래서 남들은 이 화면을 보고 압니다. 참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 담임 목사인 제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일상생활이 화면으로 드러나고 있을 때, 그때 이 화면을 보고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중직들이에요. 그들의 일상생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성도들은 무엇을 볼까? 예수님을 볼까? 아니면 세상 사람을 볼까? 말씀으로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교구장, 순장, 그리고 또 교회학교 교사들이 있어요. 이들이 이제 일상생활이 드러나요. 그들의 행동, 그들의 표정, 그들의 말, 그들이 가르치는 것, 이것이 이렇게 화면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우리 교구원들이, 우리 순원들이,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볼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가만히, 예수님의 일상생활의 화면을 딱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듯이 우리도 그렇게 보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의 그 액츠는 바로 그렇게 드러나는 삶이었어요.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행동하고 그들이 말하고 가르치고, 결국 그 사도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처럼 순교의 자리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 교우들이 함께 보고 있고, 또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세상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일상의 화면을 보고 무엇을 보고 느끼고 깨달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목사로서 참 가정하면 참 편하고 행복하고 좋은데 또 달리 상당히 큰 부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일상생활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 가정은 어떤 것 하나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일상생활 가운데 드러나는 그 모습이 정말 목사답지 않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고, 정말 그 속에 세상 사람보다도 더 비겁하고 비참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 가족들이, 제 아내가 또 제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아주 곤란할 겁니다. 거침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내도 신앙생활하기가 거침이 될 거고 내 딸들도 신앙생활하기가 거침이 될 거예요. 그 일상생활,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돌아보시자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상생활이 어떤 의무, 어떤 책임, 이런 것이 짓눌러가지고 그 일상생활을 억지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율법주의입니다. 말씀이 바깥에 있고 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정말 고통스러운 길을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상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지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기도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을 향해 결단하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행복하고 또 나의 일상생활의 화면을 보고 내 주변이 행복해지고 내 주변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입니다. 참 감동적이고 기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한 2주 전쯤 됐습니다. 2주 전에 저는 이제 교육관에, 주일이면은 교육관에 이렇게 그 공간들을 다 좀 돌아보면서 이거 아이들이 잘 노나 어떻게 지내나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3층에서 3층 목양실에서 쭉 내려와서 2층에 딱 갔어요. 2층 유치부실입니다. 그래서 유치부실에 아이들이 있나 이러면서 보니까 애들이 막 놀고 있더라고요. 유치부실에 그러니까 유리로 된 문이 있는데 한 아이가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열고 저한테 뛰어나왔어요. 저를 보고 뛰어나온 거죠. 누구냐 하면은 우리 그 임정훈 집사님 그 둘째 아들입니다. 이원 집사님 둘째 아들. 그 집에 아들이 셋이거든요. 그 중에 둘째입니다. 6살 났어요. 문을 열고 뛰어나와가지고 저를 보고 목사님 그러더니 왜 그러니까 고추가 아파요. 6살짜리니까 귀엽게 봐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소리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감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았어요. 자기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가 딱 오니까 반가워가지고 뛰어나온 거예요. 기도 받아야 되겠다고.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그날 저녁에 이보은 집사님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왔냐면은 애가 안 아프고 나섰어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그 치유를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답변을 했어요. 근데 그 후에 부모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까 얘네들이 일상생활이 기도하는 생활인 거예요. 아침에 학교 갈 때도 같이 3시간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줄줄이 태워가지고 한 명씩 내릴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엄마가 막 바빠가지고 아빠가 바빠가지고 기도 못하면 그 강은이가 큰애인데 큰애가 기도하고. 일상생활이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마음속에 내가 힘들 때 기도하는 거야, 내가 아플 때 기도하는 거야, 이런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으시고 낫게도 해주셔. 그러니까 저를 보고 그 6살짜리가 뛰어나오는 겁니다. 일상생활인 거예요. 그 일상생활이 그렇게 화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둘째 강헌이도 참 은혜가 됐지만은 그 부모도 그 화면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제가 볼 때 은혜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가정에서부터 아주 적나라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직장생활에서도 아주 적나라하게 시작이 돼요. 내가 직장생활에서 그리스도 내 내면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가득 차서 이것이 드러나는 화면의 삶을 사느냐, 내가 사업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이 삶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이거는 사도행전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 정확하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그걸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정확하게 그 삶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사도들의 이 행전이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 성경의 순서는 로마서입니다. 바로
사도들까지의 모든 삶들을 다시 교리적으로 해석하니까 로마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배치해 놓은 겁니다. 이 로마서가 다음에는 이 로마서에 의해서 구원이라는 게 뭔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얘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다,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이다, 이게 신약성경의 순서입니다. 그 교회까지 얘기가 끝나고 나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바로 우리들의 교리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교리, 이 모든 성경의 기록, 이 화면의 기록들은 무엇을 가장 근거로 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상생활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일관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 노릇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상생활을 보고 기록한 제자들이 또 그 기록을 보고 그 삶을 살고 또 기록을 하고, 이제 우리는 그 기록을 다 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록을 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다락방이, 또 우리 성심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기 때문에 나의 일상생활은 바뀝니다. 일상생활로 드러나는 화면은 바뀝니다. 어떤 화면으로 드러나는 삶을 사는지 우리 436장 함께 찬양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